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금요일 안식일 환영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찬미 376장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하여도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안식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엿새 동안 힘써 우리의 일에 집중했다가 또 우리에게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표징인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 이 날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의 은혜와 축복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설정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겠습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시고 또 소그룹으로 나눠서 함께 질문과 또 답변을 또 서로에 있는 마음에 있는 또 이야기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우리 모임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제가 베벌리 교회를 가는 주기 때문에 미리 녹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일일이 호명하지 못하지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안식일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구과 언약의 표징입니다. 언약의 표징. 네. 계속해서 안식일학교 교과를 기반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제가 20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40분 했어요. 보니까 오늘 주의해서 빨리 좀 끝내고 소그룹 시간을 더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과의 핵심 주제, 언약과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이 이 언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절 한번 봐주시죠. 네. 우리 기억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인데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6절에 있는 말씀만 본다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 이 31장 16절의 말씀만 본다면 안식일은 이스라엘 자손만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문제가 없어요. 누구를 위한 안식일인가? 안식일은 유대인만을 위한 안식일이다라고 얘기해도 괜찮다는 거죠. 기독교 일각에서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일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섣부르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교과를 또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안식일의 의미, 그리고 그 안식일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 그리고 누구에게 필요한 날인지 우리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제한된 한 민족을 위한 것이에요? 제한된 한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선택된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안식일은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날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 있는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선언의 근거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빨간색,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이 안식일이 모든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선언하셨던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쭉 나오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창조 때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창조주임을 드러내십니다. 자, 성경 주석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만물의 창조자로 제시한다. 영원한 과거에도 말씀은 수동적이거나 비활동적인 실체가 아니었어요. 긴밀하게 아버지와 창조 사역에 협력하셨다. 창조주로서의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3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했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창세기 2장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사역에 함께 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봤던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시는 그 선언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안식일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날입니까?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자기 가슴을 이렇게 대시고 나를 위한 날이다. 안식일은 나를 위한 날이다. 나를 위한 날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이 안식일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신 이유가 뭘까? 교과에서는 교과에 있는 책을 제가 재인용한 겁니다. 그분께서 쉬신 진정한 목적은 인류에게 거룩한 본을 남겨주시기 위함이었다. 사람들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창조 후 쉬신 것은 은혜의 언약의 한 부분이다. 안식일을 쉬신 것은 어디의 한 부분이라면 하나님과 인간이 세운 은혜의 언약의 부분이고 그분과 함께 당신의 쉼에 동참하라는 그분의 초청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코테이션에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식일 일곱째 날에 쉬신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한 모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는 거죠. 참 감동적인 문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저도 쉽니다. 제가 전도지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 문장인데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저도 쉽니다. 이게 일곱째 날에 쉬신 이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곱째 날에 쉬신 이유는 그 뒤에 그분과 함께 당신의 쉼에 동참하라는 하나님과 함께 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쉬신 이유는 인간과 함께 쉬시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인간과 함께 관계하시기 위해서 쉬셨어요. 특별한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해, 달, 별을 만드시고 쉬지 않으셨어요. 동물, 식물을 만들고 쉬지 않으셨습니다. 유독 인간을 만들고 쉬셨어요. 그 이유는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창조의 모든 사역이 완료된 후에 인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요. 그래서 안식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 쉬셨습니다.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일곱째 날에 우리가 왜 쉬냐, 하나님께서 쉬신 이유, 그리고 왜 우리가 쉬냐, 이것을 유추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쉬는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임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음을 함께하는 것을 깨닫는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신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언약은 뭘 수반한다고요? 바로 언약에는 바로 다음에 뭐가 나와요? 관계 형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안식일도 은혜의 언약의 일부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임을 깨닫는 날, 안식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안식일이에요. 오늘 이 안식일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안식일의 축복이
범죄한 후에 특별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430년 동안에 이런 안식일이 잊혀지게 되죠. 자, 잊혀진 안식일, 이 잊혀진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기를 원하는 계명이 뭘까요? 자,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뭐 혼자 계시니까 화면 보고 지금 참여하시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기를 원하는 계명이 뭘까요? 네. 여기 김 집사님이 여기 함께 하시니까 안식일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약간 트리키하게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기를 원하는 계명은 십계명 모두입니다. 네. 안식일만 기억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네.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왜 유독 안식일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 넷째 계명이 한국말로는 안식일을 하고 먼저 나오죠. 그리고 기억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은 다 뭐가 먼저 나오냐면 remember, 기억해. 네, 이걸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왜 유독 다른 모든 것도 다 기억해서 지켜야 되지만 안식일 계명에 기억하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8절부터 11절 있는 내용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너가 누군지 기억해. 너가 누군지 기억해. 이게 관계 순서는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선언하세요. 내가 누군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수백 년의 애굽 노예 생활,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 동안 여러분, 어떤 주인이 노예에게, 종에게 야, 너 일주일에 한 번 24시간은 완전히 쉬어 라고 이야기할 주인이 있을까요? 그냥 뭐 조금 네가 알아서 쉬는 거지. 그렇게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루 전체를 쉬는 것은 430년 종살이 동안은 불가능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잊어버리게 된 거죠. 망각하게 된 거죠. 이 430년의 시간은 망각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누군지 기억해.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누구와의 약속이 잡히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뭘 하십니까? 집에 있는 달력에 시간과 장소 그리고 이름을 쓰실 수도 있고,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에 그 캘린더 기능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걸 하면 뭐가 있냐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전 알람이 울려요. 그래서 내일 이게 있구나. 약속 6시간 전 알람이 와요. 요새는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캘린더에 등록해 놓으면 구글 캘린더에서 구글 메일로 메일을 줘요. 너 이거 약속 있어, 확인해. 문자도 보여주고 그 알림도 울리고 메일도 와요. 기억하라는 거죠. 이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정체성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핵심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해. 잊지 마.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들의 생활에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직접 기억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표징을 주셔요. 그게 뭡니까? 제가 지금 답을 먼저 드렸는데 그게 뭡니까? 이게 답이에요. 자,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만나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뭐냐라고 얘기해요. 만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선 이 만나는 히브리어, 이게 뭐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만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내렸던 만나죠. 하늘에서 내린 이 양식을 보고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게 이름이 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만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이 만나는 먹는 것만큼 우리의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게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매일 두세 번 우리에게 계속해서 식욕의 욕구가 돌아오기 때문이죠. 근데 이 먹는 것 때문에 이 먹는 거를 통해서 두세 번 돌아오는 이 습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집중하게 하셨어요. 자, 만나의 기적에 대해서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일에는 보통 분량의 만나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여섯째 날에는 2배의 만나를 거뒀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고 다른 날들과 달리 안식일에 먹기 위해 여섯째 날에 거두어둔 만나는 썩지 않고 보존됐다. 그 얘기는 뭐예요? 평일에는 내가 먹을 것만 거둬야 되는데 그 이상 거두면 그 다음날 뭐가 됐어요? 썩었죠. 근데 유독 금요일만 2배예요. 2배 걷어도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만나를 40년 동안 매일매일 그들이 경험하면서 어떤 것 그리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둘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깨달았어요. 만나의 뜻, 이게 뭐지? 하나님의 공급이야. 깨달은 거죠. 만나를 거둘 때마다 이게 뭐지? 하나님의 공급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셔, 유지하셔, 깨달은 거죠. 매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애굽에서 불러내온 하나님이야. 너희를 유지하고 공급하는 하나님이야. 그날 먹을 만나만 거두고 더 많이 거두면 썩는 것을 볼 때마다 이게 뭐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들이 깨달은 거죠.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는 매일매일 지속해야 되는구나. 매일매일 내게 필요한 양식을 거둬야 되는구나. 그들이 만나를 통해서, 만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금요일에 2배의 만나를 거둘 때마다 이게 뭐지? 안식일이 오늘 시작되는구나.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다른 날과 달리 2배를 거둬야 돼요. 꼭 그날은 준비해야 됩니다.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날이에요. 양식을 예비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에 만나가 없는 걸 보면서 이게 뭐지? 오늘이 안식일이구나. 그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40년 동안 매일 매주 반복되는 하나님의 실물 교훈이에요. 자신들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셔서 매주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요?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했어요.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했어요. 언약의 맥락에서 안식일을 한번 살펴보죠. 출애굽기 31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6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안식일 때문에 하나님과 뭐가 돼요? 영원한 언약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언약의 표징이라고 선택하셨을까? 증언보험 3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지상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표징이 됐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안식일이 표징이 돼요. 사인이 됩니다. 시그니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결국 이 안식일 한 주 한 주 보내면서 내가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다. 가나안에 가까워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까지 가겠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언약의 표징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심한 형벌에 대한, 무서울 정도의 형벌에 대한 언급도 하셔요. 한번 보시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뭐한다? 죽인다. 그 생명이 끊어지고 반드시 죽인다.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예요?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어디예요? 선악과죠. 여러분, 선악과가 그냥 나무 아닙니까? 그냥 나무 중에 one of them 아니에요? 그냥 과일일 뿐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냥 단지 하루 아닙니까? 어느 날이든 상관없이 그 어떤 날이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내가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 나무 중에 하나야, 여러 과일 중에 하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고요. 근데 여기에 사용했던 끊어질 것이라는 단어가 안식일을 어긴 사람에게 끊어진다. 다 같은 단어예요, 지금. 안식일, 오늘 이 안식일을 우리가 부정한다면 하나님과의 순종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그리고 죽음이 온 것처럼, 이 안식일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부정하는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특별하게 넷째 계명에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무시될 걸 아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소홀히 부정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안식일을 부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합니다.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가 아니라고 고백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이나 무신론이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은 하고 있지만,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아닌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여러 해 동안 신앙을 하고 직분을 하고 목사 그리고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본질부터, 우리 중심부터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해요. 선악과 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3절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주님과의 관계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거룩하게 됩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는 내 삶에 어떤 거룩함을 가지고 오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 우리 매일매일 아까 말씀드렸던 만나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그날 받을 하나님의 은혜와 양식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소그룹에서 나누십시오.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받은 축복들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무미건조했겠습니까? 이 안식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했겠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우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결국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여전히 중요해요. 계시록 14장 1절,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세 천사의 기별에서도 여전히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교과의 마지막 정리를 하고 오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7일 중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 날을 기억하여 지킴으로 하나님의 삶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라고 태초부터 명령. 안식일을 지키면 그게 뭐라고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나는 피조된 존재고 나는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 표시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라고 태초부터 명령하셨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좋은 것을 파괴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단은 안식일을 무너뜨리는,
선악과에도 사단이 공격을 했죠. 선악과를 가까이 와서.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안식일을 집중 공격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트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교과책 131페이지에 나오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우리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되는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해서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이고 그분께서 복 주시며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지키셨으니 우리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관계하는 이 표징이 된 언약의 표징, 거룩함의 표징이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기쁨으로 함께 이 안식일을 나누는, 그리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의 표징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언약의 표징,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거룩함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구별해서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서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안식일이 다른 어떤 날보다 더 하나님과 함께 가까워지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이제 나눠져서 언약의 표징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내드리고 예배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내일은 오늘 저녁 줌으로 했죠.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시면 안 됩니다. 내일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예배, 안식일 예배, 또 안식일 학교, 안식일 예배 내일 10시 45분에 진행을 해요. 줌에서 바로 시작하니까 여러분 줌으로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식일 학교 10시 45분 시작하고요. 안식일 예배 11시에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야외 예배입니다. 다음 주 안식일은 야외 예배예요. 제가 이후에 협의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장소는 우리 세일럼에 있는 포레스트 리버 파크입니다. 주소와 또 자세한 안내 제가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서 말씀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